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묵상 선교회 서영선 목사의 아내 방은의 사모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 재직 중인 현직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 10년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에서 온 형제들을 날마다 이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점심 함께 나누면서 저희 목사님과 여기 노 목사님이 담합해서 저를 여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바가 아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상위권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므로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양모리 교회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신데, 처음부터 나오셔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전 한 타임, 두 타임 이렇게 나눠서 들으신 분도 있어서 처음 강의부터 좀 정리를 하고, 목사님 맞이 못했던 십자가 복음,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계시서 알고 계실 텐데,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가닥을 잡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귐과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일서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영생은 이것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병행구이기도 한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죽음에 넘겨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을 사는 것이 실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알고 날마다 그 안에 연합되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투어나고, 정말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또 소금으로 증거되는 삶,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모든 이 땅의 종교는 그야말로 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으로 살게 하며 점점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은 땅에서 시작되지 않고 창세 전에 기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고통을 토로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곧 하나님과 관계 맺은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다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모든 자원과 기능과 의식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다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누구냐? 조상도 다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왔다.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만물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유대교처럼 모든 땅의 종교에서는 가장 탁월하지만 이게 초월 신앙으로 만물 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종교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생명의 실제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도 세상편에서는 땅의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기원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공생의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제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논쟁과 끊임없는 담론을 펼치면서 언뜻 얘기를 했어요.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인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제자들도 알지 못했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상 앞에서 결국은 도망쳤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슬퍼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생명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은, 그 기원이 어디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맞습니다. 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태초는 아르케라고 해서 창세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이전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의 기원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오리지널 그 기원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라고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같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또 만물 위에 계시고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heaven, sky라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게 기독교의 요체, 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거에 대한 결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기원과 그가 왜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가 그 메시아적 행위에 대한 것은 간과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태초 위 만물 위 하늘이가 다 같은 말이고,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에서는 창세 이전의 세계,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이라고 하죠. 이터너티, 카이로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항상 현존하는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그의 존재의 이름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 독립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 공동체, 요한 일서엔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공동체가 영생의 공동체였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 뭡니까?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여 만진 바 됐다. 굉장히 교제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이,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증거했다.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이 아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라는 거는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 직접 태어난 자를 말하잖아요.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한은 정확하게 창세 이전의 세계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딱 열어주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 이전의 세계를 밝혀주는 계시로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어디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저희가 나눴다시피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영원한 생명은 이것인데 곧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 해서 양자됨의 특권을 얻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독보적으로 가진 유일한 자, 그걸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기원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요.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도 없고 우리 오감으로 체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가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아들이 태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존재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셨는데 영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평생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아버지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하고 내쉬어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내쉬었어요. 거기에서 신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말씀으로 태어날 때 후 하고 내쉬어져요. 그렇지만 영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이 없이 말씀이 없는 것이고, 말씀 없이 또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다는 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모든 역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과 풀의 꽃과 같으니 다 마르고 떨어진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오늘 내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실제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영은 아들이 말씀으로 태어날 때 내쉬어져서 보좌 앞에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1장 4절이나 4장 5절에 보면 이 7영을 지체하는 그 영은 항상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이름이 없어요. 원래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홀리가 원래 없어요. 거룩하다는. 그분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 뭐 여호와의 영,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항상 계시지만 숨어 있으시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계시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영이시며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그분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 영과 함께 내쉬어져서 삼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얘기해요. 이 함께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언어예요.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둘 이상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함께는 요한복음 특히 성경에서 해석될 때 이 함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후한 의미가 있어요. 계시 언어거든요. 이 함께 뜻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함께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품속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뜻이 바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처음부터 품속에 꽉 있는 상태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하는 그분들의 관계 양식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가 절대 상위권위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상위권위인 아버지께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였는데 사랑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들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 다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병행구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아들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내용이 복종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그의 계명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했어요. 복종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내용은 복종하는 아들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출처를 밝힙니다.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딱 자기 이름으로 명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은 곧 아버지 존재 자신을 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영광은 본질에 계시, 하나님의 본질에 계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본질에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8절에도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성, 성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아버지의 영광,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위,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 최고의 지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그 구약에 말하면 헤세드와 에모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와 진리,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정복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키는 자의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걸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사랑과 아버지, 복종과 사랑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상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죠. 이렇게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복종의 이 존재법은 창세 이전에 엄중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두 분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 관계 양식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둘 이상의 관계, 공동체, 단체, 모든 나라 이런 것들 다 거기는 상위권위와 하위권위가 존재하겠죠. 하위권위는 철저히 복종하게 되어 있고, 복종하는 하위권위에 대해서 상위권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나 에베소서 5장 6장에 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복종과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감춰져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계시대.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종하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 왜요? 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온전한 입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가 입으로 또 행위로 설득하지 않아도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존재 자체가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정말 정복될 수 없는 그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주위의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인데,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창세전부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영화스럽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임팩트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이 세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적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전의 진리의 두 기둥은 이 생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예정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eternal purpose, 영원한 목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출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생명을 얻는 구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동시다발적이에요. 생명을 얻고 한참 훈련받았다가 우리가 무슨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증인된 삶과 생명의 삶은. 이렇게 해서 창세 전에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창세 이후로 이 두 분들의 이 관계, 창세전의 세계, 서로 사랑하시고 복종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을 때 그 안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지혜로 예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조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잠언 8장 그 3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창조자로 옆에서, 이제 하나님 옆에서 창조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기뻐 뛸 듯이 그 옆에서 기쁨의 관계 속에서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하늘을 딱 열어놓고 이렇게 하늘이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열린다는 것은 지성소에 휘장이 찢긴다는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 에덴이라는 말은 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재료가 이 땅의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넷펫이 하야예요. 창세기 1장 20절 24절에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 생물, living creatur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그냥 이 땅에서 난 자, mad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창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기사인데,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시고 또 영광 중에 일체가 되셨잖아요. 관계적인 형상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기는커녕 인격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안 하고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비인격적인 뭔 썸띵과 관계하는 그런 비극적인 세상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 본래의 형상은 관계하는 형상. 이 말은 우리는 관계할 수밖에 없는 형상이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존재를 일단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7절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에 개별적인 형상으로서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종받는 아버지의 형상인가,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인가, 이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종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교리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 뭐 우리하고 같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배우면 신학적으로 배우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신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는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ματ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럼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알겠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냥 디자인하며 본을 뜨잖아요. 패턴대로 모형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생명을 주면 그가 본래적인 그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피조물, 아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들어보셨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아담은 그가 되어야 할 것이 이르기 전에 되어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아담이 되어야 할 존재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칼빈 말처럼 신적인 의상을 박탈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서 그에게 이제 복을 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뭐냐 하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무슨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하나님이 대화하고 교제했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얻은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복의 결과예요. 그리고 아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아담이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의 복은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복 중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아담의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마치 주님 말씀 안에 복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이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 종말론도 연구했지만 그분이 이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언약적 교제의 존재. 말이 좀 어렵겠지만 익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언약적 교제의 존재. 언약, 교제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심장이 조금 퉁퉁 튀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선포적인 내용이고 언약은 관계적인 언어라고 얘기했죠. 아담과 하나님의 공적인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이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뜻이에요.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담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어요. 이걸 법적으로 규정하면 그 안에는 각자가 맡아야 될 책임이 부여돼요. 아담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주어져요. 그걸 갖다가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그래서 그 김세훈 박사는 이 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노릇이라는 말 표현을 썼어요. 노릇.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는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하고 또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노릇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인데 의의 결과는 영원한 화평이다. 이사야 32장 17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의하시지 않죠. 항상 의로우시죠. 이게 이 책임을 회피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깨뜨리는 편은 항상 인간 편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끝까지 자기 의,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면 이것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둘 다 자기 책임을 다해버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사망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지금은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하면 끝내는 돌아온다는 거죠. 탕자도 돌아온. 그래서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줄기예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약은 어떠한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금은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왜요? 말씀을 주어서 그에게 창세전에 약속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아담 때문에 이 창조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토라와 모든 율법을 다 주잖아요. 언약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옛 언약은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의 도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의 하나 종목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의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연의 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교제의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줘요. 언약 안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툭 터뜨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장이죠.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을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 언약 관계를 맺으면 조건적인 규제가 따라와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게끔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의 그 복종의 그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 아들처럼 딱 복종해서 딱 언약 관계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그들의 리스폰스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 선한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뭐가 틈타고 들어와요? 죄의 세력이 들어와요. 뱀을 타고. 그래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자기 주장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중요한 건 여자가 여기서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게 슬픈 일이죠. 뭐 신학자들 연구했다고 하지만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걸러서 말씀을 들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지표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진리 앞에 나아가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그 세계로 인도하는데 직접 말씀 앞에 가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CTS나 CBS 이런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그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 중에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비블리시즘, 성경주의를 경고했어요. 성경주의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누군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듣고 또 훈련을 받고 이러면 내 신앙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모호한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때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부터 계속 듣는 거는 결국 하와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접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 안에 현존하신 그리고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토로하고 다 우리의 실종까지 알몸으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구속의 은총을 받고 그 육체로 찢어 넣으신 지성소 그를 뚫고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계속 누군가로부터 듣고 간접적이 하다가 자기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지체 공동체까지 다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몇십 명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누가 목사다, 누가 나의 목사다, 자기 목자가 다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 정확하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주장 의지를 갖게 해서 탐심을 갖게 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슨 돌부처나 이런 걸 외적인 어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가 꼭 탐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서 먹고 결국 그 파멸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완전히 선포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 그런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끝났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도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담이 왜 이 지경이 돼버렸는가?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처음부터 그가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났다, 아들처럼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왜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영생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중국의 목회자들은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영생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얻었지만 아담은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말씀으로 주면 그런 생명을 얻게 돼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가 이제 범법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분리돼 버려요. 원래 여기 아담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여기 계시겠죠. 근데 창세기 3장 7절 이후에 죽음의 증상 이유가 뭐냐면 눈이 떠진 거예요. 자의식이 떠진 거예요. 그 자의식이 떠지니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원래 인간은 벌거벗었었어요. 그런데 수치스럽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이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너무 흉측스럽지 않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니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화과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아가지고 두릅니다. 이제 신율의 지배,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될 인간이 자기의, 그리고 타인의 의, 타율의 자율과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완전 안식과 자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 비참함을 이걸 덮기 위해서 무화과를 엮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카고레라는 그 치마, 아주 벌거벗은 상태에서 가느다란 벨트 하나를 딱 메고 내가 비참함을 가렸다. 이 뜻은 성경이 뭘 명시하고 있냐 하면 너 하나님과 분리된 비참한 인간은 그 무엇으로 너희 비참함을 가리려고 가련다 해도 절대 가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못 박는 것이에요. 3A 마커스 보고가 얘기한 거지만 우리 무화과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요. 교회 안에도 그게 무성하잖아요. 성공과 그리고 보란 듯한 것과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본능을 막 추구하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무화과는 자기의예요. 욥과도 같은 얘기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잖아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늘 우겨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증스럽다라는 NIV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detestable, 그런 사람을 보면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늘 자기만 오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높은 데 앉아있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 주장 의지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할 것, 구역질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쪼개고 힘들게 하고 주님의 몸을 핥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부정성만큼이나 무서운 게 그 자기의라는 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무화과를 걸치고도 무서워서 도망쳐요. 나무 뒤로 숨어요. 나무 사이에. 이 나무 사이에 숨은 그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의 어떤 전통에 보면 잠언가도 같은 것에 인간 너가 사는 그 장소가 곧 네 존재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먹는 음식이 바로 네 존재를 증명한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집이 그의 실존을 얘기해요. 나무 사이가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될 그가 만물 안에 갇혀서 나무 뒤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뛰쳐나간 아담의 두려움보다 자기 품속에 있을 아들과도 같은 아담이 자기 품속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존재적 공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고통을 듣지 못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내 아들 같은,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내 속에서 난 자가 그 뭐 성장해서 그 결혼을 하고 분가하고 자연스러운 이게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이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 번도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아. 이 관계의 절망, 이 고통, 이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어야 될 네가 나를 떠나가서 결국은 만물 안에 나무 사이에서 집을 짓고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두려워서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아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존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나무 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신약에 삭개오 세무서장. 그가 막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키가 낮은 난장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뭐 얘들 초등학교 얘기고, 그가 창피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우리 비참한 실존 집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그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면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가망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오신다는 거. 태초부터 왔어요. 아담에게. 그때부터 아담은 여자 탓, 여자는 뱀 탓, 디태치먼트를 계속하는 거. 결국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탓. 그럼 누구 탓? 결국 하나님 탓. 모든 탓. 그래가지고 이들은 셋이서 작당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게 임합니다. 아담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리고 하와는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 뱀에게는 파멸이 선포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파멸로 이끌으시지 않아요. 심판을 내서 의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전 약속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이 뱀에 대해서는 파멸을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범죄 현장에,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많으신 분이신지 여기서 드러나요. 그분의 신실하심.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 여자의 후손 예언한 것과 가지고 입혀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그리고 가죽옷은 배웠지만 그의 메시아적 행위,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현현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신 그 얘기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려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창세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이 함께에 하나님은 꽂혀 있어요.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간 그 아들을 내 품속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함께에 꽂혀서 언뜻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로 성취되잖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함이라. 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먼지예요, 먼지. 그죠?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적 대상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칭호로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그 알라에 대해서 99가지 칭호로 얘기해요. 위대한 알라, 전능한 알라, 막 이런 얘기. 그래서 그들이 막 홀리 전쟁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살폭탄하고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던져버리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알라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요? 그들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없고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너무나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응? 이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가죽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럽고 추하고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무화과 옷을 찢어버리시고 구원과 공의를 입혀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알몸으로 못 박히시는데 이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은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다? 아벨이다. 아벨.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피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예표되고 있고, 뭐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4장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데, 경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전략이에요. 구속의 전략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었잖아요. 제1경륜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원시역사라고. 이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누구라고? 아벨, 에녹, 노아가 이때 쓰임받았어요.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처절히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12장부터 한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민족을 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그 누굽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집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무슨 대단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뭣도 없고 추한 사람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정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시다는 게 너무나 이것조차도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데 아들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땅은 물리적으로 가나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잠들어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딱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너와 상관없이. 철저히 아브라함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근데 그 땅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들어갈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배굽과 출애굽. 이배굽은 요셉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됐고 출애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창조 언약이 깨진 그 아담과 그 깨진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어요. 그리고 언약 안에 그 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십계명과 토라와 모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쉐마하면 듣고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쇠골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석처럼 내가 삼을 것이야.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겠다.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야. 단 하루 만에 끝납니다. 송아지 사건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 얘기했어도. 그러고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또 언약은 계속해서 막 갱신되고 뜯어 고쳐지고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아버냐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겜에서 다시 한번 갱신되고 이렇게 하지만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거기는 뭐 바알과 아세라에게 삼킴 당하는 거죠. 풍요와 그 쾌락의 신에게. 그리고 그 사사 시대가요. 의식과 제도는 예배 의식은 더 많았어요. 근데 가망이 없었던 게 제사장들과 레위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게 사무엘하 7장 얘기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를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 다음에 결국은 에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새 언약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누구 때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틈입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침입해서 그리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다. 영생을 주시러 왔는데 그들은 오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도 이 선지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받는 고난과 그가 받을 영광을 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 유명한 요셉, 그 유명한 모세도 몇 줄밖에 적혀 있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선지자들이지 그들이 살았던 삶, 인물, 역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지만 믿어야 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빚진 자지만 먼저는 선지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죽음에 동참했으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명을 받았어요. 오늘날 사도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사도적 증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생의 실제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만 참 사도다 이거예요. 지금은 진리에 목마른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복신앙, 치유 이렇게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계를 목말라해요. 그럼 이 세계를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세계를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숙명으로 여기고 이 사도직을 복종의 길로 향하는가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딱 툭 빼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전했던 그 고에 대한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4장 43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기적도 행하시고 죄사함도 행하시고 치병도 하시고 축기도 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주시면서 그게 구약 선지자들이 그를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고 또 코멘터리 하시고 비유로 또 해설로 막 얘기하시고 죄인들과 세대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것이라 보여줘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로 게팅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 바로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이제 마침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하심 appeared, died, buried, raised, appeared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병합되어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도구적 진리예요. 궁극적인 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파라디도미 네오좀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로움을 받았고 그와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상적인 삶은 환난이 끊이지 않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도키모스 100%의 신앙으로 발전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은 뭐 초대교회 기본적인 복음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 이게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죽음의 형식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게바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면 그걸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연합된다, 믿는다라는 것은 believe into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딱 관망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속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사됨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이 연합이라는 뜻은 목사님들 설명하시겠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어떤 효력을 발생했는가? 그 무덤의 사건이 내게 어떤 효력을 발생했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에는 이런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성이 열려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겠니? 그 약을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습니다. 이게 먹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효력이 나타나요? 그 약 성분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거 효력이 나타날 때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기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 안에서 굉장한 진짜 파워풀한 성령의 지금 생명의 역사를 효력을 일으키고 있어요. 죄의 세력도 여기서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겠죠. 그런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 모든 복음을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의 장사됨과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 요런 이 복음에 대한 이 스크립처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심지에 외우시거나 왜냐면 여러분 다 교사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맨날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앞에 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이게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장소에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세 방면의 은혜를 목사님 그 바로 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로마서 6장 6절은 죄와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 죽을 몸, 죄의 몸, 우리 몸은 아직 부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용 요구예요. 죄의 몸, 죽을 몸이라고 써요. 죄, 이게 파워예요.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죄와 죄들, 이 행위적인 죄들과 존재적인 죄,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냥 원어를 그냥 바로 썼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해서 우리의 죄 몸에 많은 행위적이고 마음에 짓는 목록적인 죄들을 짓는다, 이렇게 뜻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이 죄의 세력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맺는다.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당연히 맺지. 이거는 초등학문이고,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우리 옛사람을 지배해서 우리 몸에 드러나는 죄를 다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들도 범법과 범죄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법이 정해졌는데 이 법을 범하는 거, 아담의 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범죄. 저와 여러분은 범죄자예요. 파라파시스, 파라파토마 세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죄들, 행위적인 죄들을 뭘로 해결한다고요?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혈은 영원히 살아있는 피인데, 이 우리가 토설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가 뭐 몸을 씻듯이 이 보혈을 의해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6절 이하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맑은 물로 예쁘된 보혈로 씻으면 우리 영혼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백성이 되고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혈에 대해서 목사님 바로 전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혈은 첫 번째로 우리 행위적인 목록적인 죄들을 다 토설하면 다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과 깨끗함, 정결함의 두 가지 은혜를, 효력을 발생해요. 그냥 토설하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들을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어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해결하겠습니까?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심각했던 거? 부정성 했잖아요. 부정성. 우리는 기질과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됩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것들 다 긍정 유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당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해쳐요. 중요한 건 자기도 파멸로 가고, 공동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부정 유산이 많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혈로 씻고, 그리고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온유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고 관용하고, 이런 옷을 입어야 우리에 있는 부정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 그런 사람이야.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격 안 고쳐지더라. 이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다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 모양일까? 왜 그렇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고통받을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매튜미드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심각하게 자기 부정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아들의 옷을 입고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음으로 포용하고, 그랬을 때 이게 의 부정성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여러분 자신과의 문제지만 이 부정성은 우리 이웃과의,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굉장히 무서운 죄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려면 이 부정성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 못해요. 중심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본다고요.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부정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혈의 가장 놀라운 위력은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권리,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얻었어요. 담력. 이거 발레시아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있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들로 우리가 이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의 육체로 찢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로 나가서 그 지성소에 거하며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생명의 부요함과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보혈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요. 이 옛사람은 목욕을 하고 씻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씻을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끝장날 문제예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죄의 몸, 우리 몸, 죄의 몸이 무력화됐다. 카타르게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력화됐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장애 판정 받았다. 불구자 판정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inactive, disabled. 우리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disabled이라고 써 있잖아요.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몸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우리 지체가 다 불구 판정, 그러니까 장애 판정 받았다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자야. 우리는 손이 잘렸어. 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은 우리 몸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죄의 몸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장애 판정 받았어 라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몸이 장애 판정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죄의 세력, 이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사자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만방의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몸이 불구가 될 때 이 죄의 세력도 disarmed, 군인인데 총이 없는 상태, 무장해제가 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disarmed 되고 이건 disabled가 됐어요. 한 120살 먹은 노인이다.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 처음 창세기 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나 그는 와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얘기했던 게 이게 성취된 거예요. 수뇌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이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속일 필요가 없어요. 총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펄펄 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죄의 몸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마음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 음란과 그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이런 못된 옛사람의 습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돼도 끄떡하지 않는다. 꼭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돼? 교회에서 비방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꼭 무슨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맨날 말씀 앞으로 가야 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비방거리가 될 정도가 돼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미래적인 선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의 두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두 발, 두 손.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손을 물리적으로 다 자르고 뽑으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이 이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의 삶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의 최고의 공격은 반응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자라고 이미 판정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죄짓게 하려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복종의 의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일부터 내가 내 눈을 뽑아야 돼, 이제 더 이상 TV 드라마는 보지 않아야겠어, 그리고 더 이상 이간질을 하거나 누구 뒷담화를 하지 않아야겠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이러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의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살살 달래면서 너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이야 죄 짓는 게 네 몸을 들이지 말아야 돼, 제발 알아들었어, 제발 이렇게 좀 해줘, 살살. 이 주님이 막 여러분 달기면서 이렇게 애기 달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득하고 무슨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케르크스에서 그 파생된 캐리그마라고요. 캐리그마라고 들어보셨죠? 선포의 복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이에요.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죄인들에게 사약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뭐 뒤돌아서서 사약을 안 받습니까? 한양 땅을 향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그 사약을 받아 마시잖아요. 왜 우리가 너희는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더 이상 너희 죄의 몸은 불구자가 되었어, 이 판정하는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왜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왜 그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사약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우리는 사약을 받게 돼 있어요. 죽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너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야. 그리고 죄의 세력은 무력화되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널 지배할 수 없어, 속지 마라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너의 이 지체를 죄 짓는 데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주님의 지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때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지체가 성전이에요. 개별적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도 성전이고 개인 성전이 있고 공동체 성전이 다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서 복음에 연합되어서 정말 그 영생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그 성전이 되었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성전, 더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초이스가 없어요. 왕의 집행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결단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 체결할 때,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네 주님, 그 아버지 여호와야,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결단식. 우리가 무슨 부흥회나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다 결단합시다. 이거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단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도 무슨 오바마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 그 파병된 그 병사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럽 연합군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때 같은 어린 18살, 17살 이런 청년들이 독일의 항거에서 영국 군인들이 많은 참전을 했어요. 그 마침내 독일이 패망을 하고 이들이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개성가를 부르면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본향으로. 그러니까 영국 왕이 이 버킹엄 궁에서 이 여왕과 귀족들과 상원우 하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맞이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승리의 아들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독일 전에서 이제 온전히 먼저 이 가장 위력을 발휘한 해병대 부대가 착착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여왕이 막 박수갈채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이 착착착 타려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부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부대는 독일의 항거에 참전했다가 그들과 싸우다가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심지어 두 다리가 절단 나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상위 부대였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 영국 여왕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박수 갈채만 친 게 아니라 모두 다 일어나서 울면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거룩한 상흔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그냥 찢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서 완전 찢겨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뭘로 평가하시겠어요? 럭셔리 하우스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네가 나와 같구나라는 것은 상흔을 보고, 거룩한 흔적,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구나, 그리고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네 지체가 잘렸구나, 네 팔다리가 수족이 절단났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안아주면서 자기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불구자, 거룩한 장애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성이고, 거룩한 장애인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마라나타 대신 주님 오시는 최고의 예비예요. 우리는 주님께 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팔다리 지체는 우리 팔다리 지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심장을 가졌다, 내 심장도 이제 주의 심장과 이식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심장, 찢겨진 심장이 우리에게 붙여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뛰지 않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이 심장 이식을 그 딸에게 받았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죽었다네요. 왜요? 면역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면역력은 주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난 이 복음의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효력이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 몸은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이제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 장애 판정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할 거 다 하네, 볼 거 다 하네, 할 말 다 하네,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어요? 유사신앙, 야곱의 우물 펌하시면 더 이거는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효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지체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이미 장애 판정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말씀 앞에 가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주 안에 거해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심플 네이처, 이 본성은 하나님과 분리된 본성이고, 사르크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이 사르크를 또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선한 계명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사르크를 특별한 용어로 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하나님의 선한 계명, 선한 일, 계명을 지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를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일 때도 뭐 완전 우리를 그렇게 자기 놀이개로 취급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역사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5절, 8절, 1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주어지면 이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고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욕, 우리 지체의 정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환난과 공고로 다 빠지게 해요.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탐심을 줍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은 좀 네거티브한 표현인데 우리에게 열정을 줘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탐심을 갖게 해가지고 그 일을 막 하게 해요. 한 다음에 결국은 뭘로 빠뜨린다?
사망과 공고와 환란으로 집어쳐넣는다 이 이야기예요. 처음에 딱 죄의 세력이 여기 역사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당짓는 게 막 일어나요. 막 탐심이 일어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 자기가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과 환란과 공고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은 이 사기꾼같이 투자를 합니다. 막 하기를 하고 정말 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쫓아다녀요. 그냥 주일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은 이 관심도 없어. 이 죄의 세력이 뭐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왔다가 주일도 안 하는 사람을 부려서 뭐가 이득이 남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충성스러운 종.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딱 주의 말씀이나 주의 선한 일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투자를 막 하는 거죠. 죄의 세력 통해서는 사기꾼처럼 돈을 막 통장에 입금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혹하게 해가지고 기분도 좋게 하고 막 이러고 막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고 막 사람들도 와 열심히 한다 칭찬하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정말 기승을 딴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는 행위가 존재를 결정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 대접받고 그 사람 의인이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에게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선하지 않는 자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처럼 결코 될 수가 없는데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3절에 개요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장 의지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 서로 물고 뜯고 막 개의 습성이 막 물어 뜯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너무 까칠하고 너무 왜 이렇게 막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맞아. 근데 가면 왠지 불편해. 그게 죄의 세력에 속고 있고 자기 주장 의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얘기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절대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짓을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분간을 못해요. 그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이거를 뭐 예로 들 수 없는 얘기지만 그 누가복음 10장인가 11장인가요? 거기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공개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들의 영혼의 상태가 아주 다르죠. 예수님이 그걸 중심을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 이미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부엌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뭐가 있어. 사망과 환란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주님 내 아우를 빨리 데려와가지고 이 나를 돕게 해가지고 막 꼬질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고 이제 예배는 끝나가는데 빨리빨리 음식을 차렸는데 왜 그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시지? 오늘 왜 이거 해각교로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셨지? 그런 상태가 마르다의 상태고 환난과 이런 거에 지금 삼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선한 와 저분 너무너무 충성스럽다 이렇게만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거기에 죄의 세력도 너무나 많이 역사했겠죠. 근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여러분 정말 주님 품속으로 감춰져 가버려야지 행한 후에
아유 좀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한 소리 안 해주나? 목사님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주시네.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칭찬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막 우울감에 빠지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선교 회장을 맡으면 내가 짐승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죄의 세력에 부추겨가지고 겉으로는 막 선한 일을 하는데 속에서는 완전히 삼킴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찢어지게 하고 당직해 하고 교회 건축할 때 뭐 몇 억을 했네. 그러면 나중에 이간질 시키고 나가고 버스를 샀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인원수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철저히 이거에 선한 일을 할 때 덥석 들어가가지고 정말 특별히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그냥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시켜야 돼요. 주의 일을 시켜서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고 복음을 알려주게 하고 이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다 여기 가슴에다 명찰을 달고 다니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달고 다닙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아. 이 정도는 내가 복음의 수준이 이 정도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19절이고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한 계명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반응하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엄청 교만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속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주님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좀 화목하게 웃으면서 지금 이 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다 걸려 넘어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때 그런 거야. 내 문제가 이런 거였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 누구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 후페레테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배는 밑창에서 막 노를 저어야 배가 갔잖아요. 위에는 선장 대신 주님이 내비게이터예요. 어디로 가실지 몰라.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실 대로 가시겠지. 아버지 길로 가시겠지. 우린 열심히 거기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장 의지가 십자가 못 받겠다는 이 복음, 세 번째 이 육신이 못 받겠다는 이 복음은 우리 집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이고 그리고 정말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집행될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제 주님의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통치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목사님이 전한 데까지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좀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에 정말 진리에 갈망하고 목마르신 분들이 우리 캠프에 선교에 위탁되어서 2박 3일 또는 4박 5일 일주일씩 위탁돼서 복음을 듣고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서 개별적으로 진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인데 여기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여기 같이 있잖아요. 주님의 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기적 공동체라고요. 누가 신앙이 좋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씩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서로 생명으로 교제가 되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날마다 말씀 앞에 가면 여러분의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이 행위의 죄악, 그리고 내가 옛사람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 내 육신이 못 박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날 때 납작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버림받을 것 외에는 없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자아는 창조적인 마성적인 힘도 있지만 파괴적인 아주 악마적인 근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마를 보려거든 네 자아를 보라. 그렇게 은밀하고 교모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충족 다 하고 하나님으로 다 한다는 거. 그래서 루터가 새가 돌아다니는 새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깔고 똥을 싸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의가 전가됐어요. 여러분의 책임, 복음을 들은 자에게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복종해서 복음에 연합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은 의의 무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양무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거룩한 장애인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때 그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너와 똑같구나 그렇게 맞이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 아들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너무나 놀라운 구속의 전략들을 펼쳐가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행위적인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처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반응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 앞에 주님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 그 캐리그마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맘대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은 잘렸고 우리 눈은 뽑혔으며 우리 다리는 절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의의 무기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할 때 죄의 세력이 역사하여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며 칭찬을 받고 자기 영광 하나님 노릇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임을 믿고 이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공동체가 장애인이 되지 않고 또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잘리고 또 흩어지고 분리되며 주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양무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며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효력을 증거되고 이웃과 모든 대구 지역과 우주적인 교회에 이 생명의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강의와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공동체로 새롭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